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할까요? 오늘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는 말씀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복을 빌어주는 거죠.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복 내려주시기를 서로 간에 축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군대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군대 이제 식판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쇠로 되어 있는 이제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 그러한 식판이 있죠. 그래서 밥, 국 그리고 반찬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식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 끼니 때마다 먹고 나서 자기의 식판을 자기가 설거지를 하죠. 근데 이제 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병장들은 이제 짝대기 4개 하면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나 어깨 무거워 막 이렇게 장난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병장들은 이렇게 보통 이제 본인 거를 자기가 닦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후임들에게 맡기고 설거지를 하지 않는 이런 특권들이 있었던 그런 전통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제 것도 설거지를 하고 고참이 두고 간 것도 같이 설거지를 이렇게 하는데 옆에 저보다 이제 몇 개월 위에 고참이에요. 같이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야, 자기 식판을 더 깨끗하게 닦아야 돼? 아니면 고참 식판을 더 깨끗하게 닦아야 돼? 여러분들은 어떻게 닦으시겠습니까? 둘 다 깨끗이 닦으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문득 이 질문이 무슨 의도인가를 처음에 몰라가지고 제가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어봤던 저보다 조금 몇 개월 위였던 고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자기 것보다 남의 걸 더 깨끗하게 닦아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도 사람이 참 속이 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야, 내 거는 좀 더러워도 내가 어차피 먹을 건데 상관이 없지만 고참 거는 만약 닦았는데 깨끗이 안 닦으면 혼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도 참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그런 이제 인터넷 방송이죠. 그런 TV 방송인데 거기에서 과거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 드라마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청률이 있었고요, 시청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우들도 그 덕분에 많이 유명해진 이러한 계기가 된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라마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거나 빚이 있거나 경제적이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삶의 의욕이 없는 자들을 어느 한 단체는 아니죠. 이 게임을 주관하는 곳에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게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거의 납치하다시피 이렇게 참가 의사를 밝혔을 때는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400 몇십 명이 게임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어렸을 때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어렸을 때 했던 목각 맞추기라든가 무슨 공기놀이라든가 어떠한 줄다리기라든가 이러한 간단한 게임들을 합니다. 그런데 게임에서 룰에서 벗어나거나 지면 정말로 살해를 당하는 이러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야 그냥 재미로 했던 게임이지만 그 게임이 어렵지 않는 것 같지만 작은 실수 하나라도 있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게임. 결국에 마지막에는 소수 한 명이 남게 되는데요. 그 한 명이 결국 나머지 400 몇십 명의 생명값으로 수백억 원의 상금을 타가는 이러한 룰의 게임이 진행됩니다. 또 어떠한 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깔깔거리고 유흥을 즐기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드라마에서 나타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의도들이 있겠지만 제가 보았던 것은
처음에는 어렸을 때 동네 형 동생들도 그 안에 같이 있습니다. 처음에 또 어려운 자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처음에 한 번, 두 번 게임을 이기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 목숨에 문제가 닥쳤을 때 또한 돈의 문제, 유혹 앞에 결국 서로 배신하는 인간의 이런 악한 본성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취지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성경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시길 바라고요. 물질은 사용하는 권세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던지 자기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청지기가 맡겨두고 본인은 뭐 그냥 편안하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신경을 쓰지 않자 자기가 몰래 불이하게 이 재물들을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그러한 소문이 이제 부자의 귀에,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사실 또한 청지기가 알게 됩니다. 야, 주인이 내가 잘못한 것들을 알아버렸으니 이 사실을 안 주인이 나를 내쫓겠구나. 내가 쉽게 말해서 이제는 직장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자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6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 짠,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이 사람이 뭔가 번쩍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일을 알았대요.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이제 명확하게 알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장을 잃은 후에도 나를 선대하고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자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주인이 돈이 많으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빚진 자들을 하나 둘씩 불러요. 그리고는 전대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이제 전표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당신 얼마 빚졌어? 1,000만 원 제가 빚졌습니다. 자, 그러면 500만 원만 빚진 걸로 내가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오. 500만 원 전표를 새로 써줘요. 누군가는 100만 원 빚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100만 원 다 갚았다라고 내가 탕감을 해줄 테니까 그리 알고 가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청지기한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청지기가 야, 주인 몰래지만 내 빚을 탕감해 줬구나. 막 이제 좋아하게 될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사실은 선하고 악하고 따졌을 때는 악한 일이에요. 불이야,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 청지기가 지금 옳아요, 틀려요? 옳지 않은 자예요. 선해요, 악해요?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악한 청지기예요. 불의한 자라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지혜와 칭찬은 선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방금 읽었던 8절을 봤더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옳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이 자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여기에서의 지혜는 세상에서 말한 지혜지 성경에서 말한 지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이 지혜롭게 행했으므로 칭찬을 했다, 아이고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다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자가 쉽게 말해서 간사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칭찬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야,
자기의 일을 위해서도 저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하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주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까, 자기의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짜내어 고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삽니다. 제가 과거에 대학에 이제 친했던 한 후배를 가끔, 요즘은 이제 연락을 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몇 년 전까지도 보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도 결코 쉽지 않아요. 뭐 이제 안 믿는 친구니까 세상에서 뭐 손님 접대하고 고객 바이어들 만납니다. 새벽까지 막 술자리 접대하고요. 그 다음날 새벽 6시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나가서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그 다음 8시까지 학원 가서 영어학원 갔다가 9시까지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네가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 됐을 거다. 제가 막 그렇게 놀렸거든요. 이게 놀리는 건지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도요,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짜내면서 쥐어짜고 고민해가면서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의 일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에게 여러 가지 덕목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덕목 하나, 오늘 이것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충성이라라는 덕목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라는 것, 충성된 자에게 오늘 기억해야 될 것 3가지 우리가 함께 가져가시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요, 맡겨진 것에 대하여 고민하라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자는요,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는 불의한 자였는데 선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고민하였던데, 이 모습을 보고 야, 세상의 사람들도, 이 세상의 아들들도 그러하는데 빛의 아들들보다 이들은 더 고민하고 짜내고 지혜롭게 행하더라. 그런데 막상 구원받았다는 자들은, 빛의 아들들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믿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충성해야 될지 고민하지를 않더라, 지금 이야기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아, 주님 다 아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아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런데 이 일을 내가 너에게 뭐 했다? 맡겼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될 대로 되라죠. 마치 이런 것처럼 신앙이 뭔가 이상해져 있어요. 아니요,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에게 맡겼는데 주님 알아서 하시겠죠 라고 하면 주님이 왜 맡기시겠어요? 그래, 결국은 내가 이룰 거야. 하지만 네가 어떻게 하나 나는 보고자 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동물들을 모아놓으십니다. 아담의 이름을 짓는 걸 보고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잘하는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건 뭐예요? 결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갈라디아 5장 22절을 봤더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22절만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오시면 뭐가 드러나요? 충성된 자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주님 앞에 충성이 상관이 없다, 충성과 나는 상관없다, 나는 충성되지 않는다, 이거는 믿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충성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단한 흠찾기 어려운 사람 둘이 나오죠. 한 명은 구약의 요셉이고요. 그리고 시대가 좀 가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의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 국가에 끌려가서요, 부모도 없는 곳에서 이방 언어를 배우고 이방 문화를 배우고 그 나라의 고관이 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옆에서 시기하는 다른 고관들이 이의 흠을 찾고자 하는데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뇌물을 받은 게 있나? 아니면 판단을 그릇하게 한 게 있나? 이 일을 잘못 처리한 게 있나? 뭐를 맡겨도 남들보다 일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다 잘하니까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악한 마음에 끌어내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저가 하루 3번 자기 하나님 앞에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 가서 기도를 해요. 야, 그래, 이걸로 올무를 삼아 저를 끌어내리자. 그래서 왕에게 가서 아부를 합니다. 왕이시여,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왕이야말로 정말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 아닙니까? 이방 국가들 많은 민족들이 지금 우리 제국 가운데 있는데 각각 자기의 신을 섬기는데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칙령을 내리소서 그랬더니 왕이 자기를 막 높여 세워주니까 기뻐요, 좋아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도장을 꽝 찍어버립니다. 도장을 찍으면 누구라도 이거를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뭐합니까? 그날 가서 뭐를 해요? 또 기도를 해요. 왜? 사람에게 충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이 오늘 떨어지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을 내가 멈출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이 그 오랜 기간 살아가면서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전랑 가운데 있는 가운데 왜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가 어려움이 없었고 왜 낙심된 일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결단코 포기하지 않은 건 뭐예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충성된 자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와닿질 않으신 것 같아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주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다시 마귀를 졸졸졸 쫓아가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세상의 말로 배신자라고 해요. 여러분들 깡패들도 배신자는 나쁜 놈인 거 알아요. 깡패들도 의리하면서 의리를 찾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리가 곧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곧 충성된 관계여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다시 마귀를 따라가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마귀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건 뭐예요? 다시 예수님 손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배신자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무엇이에요? 충성이 없으면요, 내가 믿습니다 언제라도 손 뒤집히듯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충성된 자라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이 없는 자는요, 구원까지 그 믿음을 결단코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충성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아멘. 여러분들 충성 가운데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여러 사건이 있지만 충성하면 제가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이 살아있고 쫓김 받던 시절 아굴람이라는 굴에 거합니다. 그동안 도망 나온 사람, 사울에게 억울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해요. 400명, 600명 사람들이 이제 늘어납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윗이 그 당시만 해도 베들레헴이 블레셋 군에게 뺏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살고 그 앞에 군대가 상주를 하고 있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렸을 때 놀던 곳이 그 베들레헴이거든요. 어렸을 때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누가 저 성문 앞에 있는 우물에 가서 저 물을 나에게 떠다 줄까? 저 어렸을 때 고향의 그 시원한 물 한 모금 내가 마시고 싶구나. 아마 혼자 말처럼 내뱉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윗 아래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충직한 30명의 전설과 같은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젊은 3명의 용사가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는 야, 우리가 다윗 장군의 목을 죽이게 저 베들레헴 우물가에 가서 성문 앞에 있는 우물이거든요. 그 우물 앞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서 저 물을 떠오자. 3명이 목숨을 걸고 그 가운데 뛰어들게 됩니다. 역대상 11장 18절 19절 두 계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겨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막 이런 이야기 보면 막 전율이 감동이 없어요. 이분들은 막 전율이 막 솟지 않습니까? 막 이 용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용사들을 바라본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막 이런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냥 내뱉었던 말인데 이 용사들의 관점은 뭐예요? 효율을 따지면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군대가 있는데 지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원어는요 충돌했다라는 단어예요. 가서 부딪혔대요. 뭐 하기 위해서? 물 떠오겠다라고. 우물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곳곳에가 있어요. 지나가는 작은 샘물이라도 있어요. 물이 왜 거기밖에 없어요?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 물을 떠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 물하고 저 물하고 달라요? 아니에요. 이 물을 떠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섬기는 다윗 입가에 미소 한번 지어보겠다라는, 내가 섬기는 내 죽은의 기쁨이 되어보겠다라는 새 용사의 마음, 내 목숨보다도 내 죽은 입술 가운데 미소 한번 띄어보겠다는 그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충성이라는 것은요 곧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 이야기의 중심이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자인가, 오늘 내 영혼에게 물으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요 또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시대가 조금 지나가서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시대가 끝나고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 왕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이제 배경을 바라보면 사실은 좀 나름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맨날 잔치만 하고 술에 취해서 쩔어서 살고 이렇게 살았던 제국의 황제 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에서는 두 다리 무릎이 부딪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리가 덜덜덜덜덜 떨렸던 것 같아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야, 누구든 지혜 있는 자를 데리고 와라. 저게 무슨 말인가? 저 일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왕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혜 있는 자, 공부했다는 자, 천문을 본다는 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아무도 말을 못해요. 옆에 있던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자가 있는데 영이 충만하여서 느부갓네살 왕 때 놀라운 것들을 다 해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 그를 불러와라. 다니엘이 오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벨사살 왕이요, 당신의 이제 직접적인 부친은 아니고 한 단계 더 위에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켜서 이제 부친이라고 성경에서는 호칭을 합니다. 부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나이까.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엎드리게 한 게 누굽니까? 여호와 아닙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또 미쳐가지고 풀을 뜯어먹으면서 7년을 살게 한 게 누굽니까? 또한 그런 미친 자를 심지어 다시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굽니까? 결국 느부갓네살은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봐놓고 지금 벨사살 왕이야, 당신은 지금 금, 은, 나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우상을 만들고 지금 헛된 것들을 가지고 지금
재물을 가지고 우우하면서 이게 신이라 이게 신이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지금 이러고 오히려 하나님께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손이 나와서 씁니다. 메네메네 무슨 말입니까? 세어보았더니 끝났다 기간이 다했다라는 거예요. 데겔 저울에 재어봤다라는 거예요. 재어봤더니 뭐예요? 너는 함량 미달이구나,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성경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니까 언제까지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언제까지라고 그러지 않아요. 때가 있다라 그래요. 너희는 부르짖을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끝내버리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실 때가 기회이지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라 아니라라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량해 봤더니 너는 자격 미달이야, 왕으로서 안 되겠다, 기회를 줬건만 너는 안 되겠다, 그만 내려와라.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 왕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게를 달아보실 거예요. 함량 미달이 아니라 충성된 자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 왕의 입가에 미소를 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들 고민하는 교회, 고민하는 성도가 되셔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충성된 자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직분에 대해서, 집사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사용하십니까?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맡긴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요구하신 것은 충성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무엇합니까? 이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다시 말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삶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마만큼 이뤘다고요? 그 이마만큼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룬 것 같습니까? 장담하죠. 결단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 봐보세요. 심지어 재능, 조각을 하고 있는 재능, 일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저 민족에게 저런 음악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여러분들 악기를 하고 연주를 하고 조각을 하고 일할 수 있는 머리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충성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물에 뿌리를 내릴 때, 생명 가운데 뿌리를 내릴 때 영양분을, 양분을 먹고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마른 사막 가운데서 뿌리를 내려 살 수 있는 나무는 별로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그런 나무들도요, 나무는 조그만하지만 뿌리는 저 밑까지 쭉 뻗어가요. 어떤 물, 작은 수분이라도 빨아들여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 이 말이요. 그 말은 뭐냐? 충성된 자가 주님 앞에 능력을 공급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연말이라 좀 마음이 허신허신하신가요? 오늘 약간 이렇게 입을 닫고 정신을 약간 분리하시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 같은데, 다른 때랑 이렇게 아멘 소리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즘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땐 저희 이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안경 썼다라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으셨어요. 배운 자들 놔두면 반란이 일으킨다라는 이유로. 또 어떤 자들을 괴롭혔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어요. 물론 예수님 초상화는 아니지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림 사진 놓고 동네 사람들을 쭉 줄 세워놓고 침 뱉고 밟고 지나가라. 예수 부인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부인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사건들. 저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봤던 이야기. 쭉 세워놓고 뒤에서 허리를 몽둥이로 팍 쳐버리더래요. 그러니까 허리뼈가 그냥 그대로 부러진 거예요. 사람이 상체와 하체가 따로 흔들흔들하더니 그대로 주저앉더래요. 그리고는 지금 같은 의료시설이 없잖아요. 3일을 그분이 동네 아는 분인데 3, 4일을 끙끙 앓으시더니 그대로 숨이 끊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실제로 우리 민족이 불과 몇십 년 전에 겪었던 사건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는요, 목숨을 걸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순도가 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요. 충성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시대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되게 비겁하게 구원받지 못하면서도 구원받았다 착각할 수 있는 위험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요즘 충성을 교회에서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교회에 충성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응답을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훈련한 이유가 뭐예요? 뭐 총 잘 쏘려고요? 총 훈련 막상 별로 하지 않잖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아요. 막상 무슨 훈련합니까?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훈련을 해요. 왜? 전쟁터 진짜 총알이 빗발치는데 전진 앞으로 했는데 너 나가라 나는 못 가겠다 이러면 전쟁이 되나요? 안 돼요. 전진 앞으로 했는데 아군 향해서 시끄럽다 장교 향해서 그냥 총 땅 쏴버리고 나는 여기 숨어 있을란다 그러면 싸움이 되나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총알이 빗발쳐도 지휘관이 판단하에 앞으로 돌겨가면은 목숨 걸고 뛰어나갈 수 있는, 그래야지 군사고 훈련된 병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영적인 싸움 가운데 서나가는데 허리끈 풀어버리고 야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평화로다, 주님 아버지 물질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전쟁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주님 알아서 싸우시옵소서, 이거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서 있는데 무엇으로 싸워나가시겠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싸워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충성을 왜 강조를 할까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다라는 건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 믿으면, 주님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막 사역자들 막 처음에 전도사 되고 신학대학원 가고 하면서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주님 어디든지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를 때는요, 좋은데 물질적으로 편한데 그런데 찾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주님 골고다 길 주님 가셨으니 나는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믿고 따르는 자들은 고난도 함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쳐라. 그들이 또 그리스도를 가르칠 거야. 그런데 너희는 뭐라고요? 이 충성된 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았으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믿으면 모두 다 잘 됩니까? 기도하면 막 다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해결됩니까? 아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먹는 욕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충성된 자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야,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짜증나지 않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고난이 막 너무 무겁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충성된 자여야만, 충성된 자에게는 고난이 무겁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고난조차도 나에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나를 위해 이 골고다 길을 가시고 십자가, 저 내 죄 때문에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내 대신 달리셨는데 그 고난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이거
나도 이제 주님의 십자가 길을 조금 그림자라도 밟기 시작했구나. 주님의 영광에 나도 동참할 수 있구나. 나도 함께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영광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대화가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들 충성이 무슨 단어인지 잘 모르시죠? 아우 답답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려요. 기도했더니 막 병든 자, 뭐 정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바울과 같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한 자가 없잖아요.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얹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기를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가는 곳곳마다 난리입니다. 독사가 와서 물어도 끄떡도 없어요. 정말 말씀 그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바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여기 가서 두드러 맞고 저기 가서 핍박받고 여기서 옥에 갇히고,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다 시체인 줄 알고 갖다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 살려주셔갖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또 전도하러 성으로 들어가요.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 집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때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학문, 가만히 있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뭐 서울대도 우습게 볼 정도로 석학 박사 중에 박사였던 자가, 손꼽히는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지도층이 될 수 있는 자가 바울인데 이거 다 버렸어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이 아는 지식에 비했더니 나머지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똥과 같이 여겨지더라. 그리고 바울은 뭐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한다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부모가 볼 때는, 옆에서 볼 때는 여기 가서 두드러 맞고 저기 가서 두드러 맞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방금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 한다고? 기뻐한대요. 괴로운데 왜 기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이러한 고통을 받는 것, 오히려 나의 이런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면 오히려 나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이다. 주의 영광 가운데 내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당함조차도 나에게는 기쁨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충성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물론 말씀이 잠잠해지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그런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한길 일하라는 사람의 말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속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말은 곧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실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며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목도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교회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충성되이 주님을 경험해 나가는 길은 말씀과 기도 두 가지 빼놓고는 결단코 없습니다. 결단코. 주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말씀 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영적 싸움이 있구나. 내가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구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줄 테니까 구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하여도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한 것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에게 구하라. 그럼 내가 능력을 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충성되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충성된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돌아보면 한 주 한 주 살았던 힘의 원천들이 있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살면 좋죠. 근데 사역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도 움직이고 마음 상할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금요 철야라든가 아니면 수요 기도회라든가 주님 앞에 정말 사역자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영혼으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님께서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 공급받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시죠? 한 40일만 내가 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속으로만 기도할게요. 그래도 됐어요. 근데 다니엘은 목숨을 걸잖아요. 기도하는 일에. 왜? 주님께서 주신 능력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될 때,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목숨을 걸어버릴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경험해 나갈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로 충성된 자는 결단코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뭐를 돌리지 않는다고요? 눈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언니 마르다가 이제 막 분주해요. 손님 오셨는데, 심지어 예수님 오셨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전도 붙이고 막 뭐도 볶아야 되고 할 일이 막 많아요. 그런데 언니가 볼 때는 마리아가 좀 눈치가 없어요. 야 언니 지금 막 바빴고 손발 부족해서 막 난리인데, 막 부엌 막 접시 깨고 막 난리인데, 마리아는 눈치가 없이 예수님 옆에 앉아갖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아마 조금 뒤틀렸던 것 같아요. 선생님, 내 동생 마리아 좀 보내서 나를 돕게 하소서, 이제 이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1, 42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교회 안엔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해요. 또 나도요. 마리아가 돼야 되고 마르다도 돼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 더 좋다라고 합니까? 야, 여러 가지 너무 분주하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대요. 다시 말해서 마르다가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지금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대접하는 것, 예의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 내가 사는 게 지금 더 중요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 예수 입에서 뭐라고 하신가, 어떤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가, 그 입술을 바들바들 떨면서 마리아는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성이라는 것은요, 다른 데로 고개 돌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게 바로 충성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왕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남겨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얼마를 내나요? 5달란트 남겼으니 5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10달란트를 내놔요. 2달란트 받은 종은 번 것까지 합해서 4달란트를 다 내놔요. 이들 종에게 주어지는 돈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가 왔다가 가지만 10원짜리 하나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우리 손에 남겨진 게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무엇을 남깁니까? 주님 앞에 있는 것들만 남는 거예요. 돈 이야기가 지금 아니에요. 이들은요, 삶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인의 기분을,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 온통 관심은 주인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주인이 볼 때는 5달란트, 10달란트가 적은 거래요. 여러분들 1달란트가 얼마인지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지금 금 시세로 하면 20억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면 100억 정도예요. 100억을 보고 주인이 말하기를 적은 일이래요. 그리고 10달란트를 남겼다는 거 뭐예요? 200억을 넘게 남겼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래 종아, 적은 것에 네가 충성하였구나. 주님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거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바들바들 하나도 안 뺏기려고 그러잖아요. 주님 보실 때 우리가 받을 영광은 무엇입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실 상은 그거예요. 하늘 갔더니 야,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금은보화 내가 다 줄게, 이거 아니에요. 갔더니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베풀어질 거야. 그 영광 가운데 들어와라.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요 상급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합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20억이 넘어가요. 20억을 땅에 파묻어 놓고 이 사람이 마음 편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저 같았으면 밤낮 저 땅 누가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밤낮 경계해서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새벽기도 전에 가서 땅 한번 보고 새벽기도 끝나고 땅 한번 보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저거 탐내나 안 탐내나 아마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고 어디다 파묻어 놓고,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20억을 갖다 파묻어 놨는데 돈이 워낙 많으셔갖고 20억은 적은 일인가 봐. 누가 훔쳐가도 괜찮아. 어디다 버릴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도 결코 편하게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인이 왔을 때 뭐 합니까?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대로 주인의 거 손댔어요 안 손댔어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정직한 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인 앞에 가지고 왔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여기까지 뭐라고 지칭을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이가 게을렀나요? 아니요. 20억을 파묻어 놨으면 게으를 수가 없죠.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이거 주인 거 도둑 맞으면 어떡하지? 날마다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를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주인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 자, 이거를 보고 주님은 지금 게으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서 게으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딴 데로 고개 돌린 자를 향해서 게으르다, 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나오는 게으른 건 진짜 게으른 거거든요.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절을 읽기 싫으시면 11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명하여 11절 다시 보여주세요. 11절.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이건 진짜 게으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쉽게 말해서 일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그냥 뭐 성찬식 한다 그러면 빵이나 얻어먹고 포도주나 몰래 훔쳐 마시고 그러놓고는 오히려 일을 만든대요. 야 교회가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집사가 이러면 되냐, 뭐 장로가 이러면 되냐, 이제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란만 말하고 만들고 도무지 이거는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참 재미있는 게요, 이제 벌써 저도 꼰대 나이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라떼는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이제 군대가 요즘은 이제 뭐 거의 병영 캠프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낼 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래요. 병영 캠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이제 그 상하 계급이 막 좀 이렇게 서로 뭐 폭력도 있기도 하고 뭐 이랬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훈련이 없는 시즌이 있어요. 훈련이 없으면 어때요? 사람이 그럼 편해야죠. 몸이 편하면 사람이 약하면 어떻게 드러나냐면 고참들이 이제 후임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야 청소 똑바로 했냐? 설거지 제대로 안 됐다고 뭐 밥 먹고 다 집밥 시켜갖고 머리 밖에 만들고 막 선착순 시키고 앞으로 뒤집어져 뒤로 뒤집어져 막 좌로 굴러 왼쪽으로 굴러 막 이제 심심하니까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헌병대 그 수갑이라고 하는데 이제 하얀색 장갑 있잖아요. 청소 검사한다라고 하얀색 장갑 끼고 막 창 틀부터 다 쓸고 닦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싹 하면 어디든 아무리 청소해도 분명히 먼지는 묻어나. 그러면 혀 벌려 이 새끼야. 그리고 이제 막 집어넣고 막 아무튼 그랬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요, 훈련이 있는 시즌이 있어요. 그러면 막 이제 그때부터 막 레펠 타고 막 얼굴 씻지도 못하고 얼굴 시꺼매져 갖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머리 깎을 시간도 없어 갖고 눈 시뻘개졌고 눈에 도끼만 남아 갖고 막 훈련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희한한 건요, 그렇게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계급에 상관없이 어려운 자 있으면 돕게 되고요, 낙오된 자 있으면 짐도 같이 지고 되고 어깨에다 짊어지고라도 같이 가게 되고 좋은 후회가 오히려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교회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를 불렀구나, 감사함으로 그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자들은 딴 말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 왜 없는가 이유를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헌금 조금 해놓고 이 헌금조차도 내 돈이라 생각하니까 아까워.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한 자리에 앉으면 야 교회가 이래고 저러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제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없어. 왜 없냐면 이유는 그런 분 계시면 제가 가만히 안 둘 거거든. 계시면 그냥 주둥아리에 손으로 3시간씩 기도를 해버릴까. 주여 이놈의 주둥아리를 주여 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때 동물이면 주둥아리지만 사람이면 입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입이지만 하나님 떠나버리면 동물과 똑같아진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혹시나 그런 징조가 보인다 그러면 빨리 자진을 하시면 저랑 같이 한 3시간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충성된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왕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시선이 거기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게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맡겨준 게 그게 은혜이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이 은혜를 아는 거지. 나를 바라보면 야 교회 왔더니 내 돈 갖다가 헌금하라 그러네. 아니요. 내가 오늘 살 수 있게 이 모든 걸 주셨으니 그 10분의 1을 쪼개요. 10분의 9로 살게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10분의 1도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11조고 헌물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하고 더 드리고 싶은데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 다라도 드리고 싶은데 주님은 사실 물질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셨으니 이거 감사합니다. 주님 날 충성되게 여겨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충성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걸 갖고 여러분들 왕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될 때 주의 능력을 공급받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무엇입니까? 충성된 자는 다른 것을 보지 않아요. 눈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중보기도 때인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분인데, 제가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모교에 계시던 한 여자 집사님이세요. 젊으셨을 때는 나름 남편분이 사업도 하고 잘 사셨던 집이에요. 괜찮게 사셨던 집이에요. 근데 남편분이 빨리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 혼자 아들 둘을 키우니 얼마나 팍팍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아들 둘 다 이제 덩치도 키도 저보다 둘 다 더 커요. 그런데 10몇 살 땐가 20살 아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이 가출을 해버려요. 집을 나가버리고 10몇 년 만에 돌아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성전환 수술을 해요. 근데 이제 아마 호르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원인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0몇 년 만에 이제 다 성인이 돼가지고 30 몇 살 때 집에 돌아오는데 한 20여 년 만이겠네요. 근데 그런 것들 부작용으로 몸이 전신마비가 된 상태로 집에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의식은 있어요. 눈도 뜨고 말도 좀 약간 어눌하지만 합니다. 근데 움직일 수 있는 건 손밖에, 팔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손만 조금 움직여요. 온몸 다 못 움직여요.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신경이 다 마비가 되는 그러한 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팍팍합니까? 근데 이분이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뭐 새벽도 안 빠지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근데 돈 아끼려고 집이 머니까 새벽에 일찍 나와서 걸어오는데, 옛날에 막 그런 나쁜 놈들 있죠. 뭐 과거에 뭐 아리랑치기라 그래갖고 청소년들 벽돌 갖고 사람 때려서 기절시켜서 돈 뺏어간 놈들이 있었어요. 새벽기도 오다가 어느 날 안 왔는데 나중에 말 들었는데 누가 뒤에서 벽돌로 쳐가지고 쓰러지신 거예요. 눈 떴더니 해는 떠 있고 길바닥에 자기는 쓰러져 있고 머리에 피는 흘리고 있고, 이렇게 교회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역자들을 초대를 하셨어요. 집을 이사를 했다고. 교회에 있는 그 골목에 주택에 집을 산 게 아니라 그 주택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새방으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교회 걸어서 5분 거리로 왔다고, 하나님이 교회 옆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교회 옆에 와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내가 이거 감사한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사역자들 식사를 초대하겠다고 부르셨어요.
잡채를 집에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사정을 듣는데 음식이 안 넘어가죠. 그 말 듣는데 어떻게 음식이 넘어가요? 방 안에는 그 큰아들은 의식만 있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있어요. 병원비 감당이 안 되니까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집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새벽기도 끝나면 성도들 다 가고 나면 본인이 집에서 청소도 갖고 와서 교회 화장실을 청소를 해요. 교회에 돈 받고 청소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본인이 와갖고 화장실을 청소해요. 그래서 집사님 화장실 청소 안 하셔도 돼요. 청소해 주신 분 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이제 그때 저 전도사 때 전도사님 너무 감사한데 저 이거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이제 그런 상태니까 아시겠지만 2-3시간 지나면 등에 창이 생기거든요. 피부가 썩어가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2-3시간마다 아들 등 닦아줘야 되고 몸 뒤집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들을 놔두고 혼자 일을 하러 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모습을 보는데 사역자인데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시커먼 죄 많은 자 불러서 죄 없다라고 불러주시고, 능력 없는 자 불러서 능하게 능력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못난 자 불러서 충성되게 여겨주신 게 은혜 아닙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너 이거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신 적이 없어요. 충성됐냐 아니냐를 보시는 거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별 자체를 금덩어리로도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분이신데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 정말 나를 내 앞에 충성된 군사로 내 앞에 서 있는 자냐? 누가 지각이 있어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냐? 오늘 3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은요, 왕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2번째는요, 우리가 충성되게 걸어갈 때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충성은요, 주님에게서 왕에게서 시선을 결코 돌이키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이제 벌써 며칠 남지 않았어요. 몇십 시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 한 해 잘 살게 해주셨군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게 걸어왔나, 또 2025년 불과 이제 몇십 시간 남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나가야 될지 결단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